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인데요. 사실 1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가 바로 오늘 주제인 이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7번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쉬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쉬었다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쉬셨다고 했을까? 하나님도 일을 하시면 피곤하신 건가? 하나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건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밤새시면 하나님 막 코피도 나시고 정말 죽을 뻔하고 막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힘이 있으신 분이고, 또 이사야 말씀을 보면 지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쉬신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가 뭘까? 그 의도가 뭘까?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휴식, 이 안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나도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안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좀 거듭 강조를 하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분이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조의 사역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온 우주 만물, 온 땅의 바다의 고기, 땅 위의 짐승, 꽃,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until now에요,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알겠는데 뭐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꼭 기억할 때 첫 번째 우리 나눌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실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을 늘 노는데 안식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 안식을 이야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성실한 삶이 먼저 선행되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일을 하면서 자아를 발견해요. 내가 누군가, 이런 것도 발견하고요. 또 성취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또 이걸 하고 나면요, 보람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고 삶의 여러 가지 우리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이 있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직업에 봉사함으로써 사실 그것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해야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일과 함께 뭐가 있다는 거죠?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창조의 완성은 이 안식이었다라는 거죠. 성경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한 날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거룩이거든요. 거룩, holy.
홀리를 뭐 성스럽다, 신성하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 말도 어려워요. 예, 성스러운 게 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해요. 카도시는 구별해 놓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다르게 살아야 할 그런 날, 다른 날, 구별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창조와 함께 큰 주제가 안식일인데, 일하는 것만큼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여기는데, 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이 쉼도 안식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 믿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구원이 뭔데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인용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은 뭐죠?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에 귀한 우리 평화를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 영어로는 피스고요. 또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많이 들어봤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안정감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안식, 이것이 사실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평안과 이 쉼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 뭐냐? 사실 이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한 개념은 하나의 율법적으로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뭐 이렇게 여러 논쟁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정말 율법적으로 그 날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 우리 스스로 묶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억압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이 안식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안식을 경험했다면 천국에서의 삶, 그러니까 천국에서 삶 얘기하니까 늘 뭐 황금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 황금이 있으면 평안이 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볼 땐 평안이 살짝 옵니다. 그런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요즘 엄청 가치가 커졌잖아요.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어디다 넣을 거예요? 그것도 불안이 오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있는 이 땅에서의 평안은 사실 굉장히 망가진 채 있거든요. 진정한 평안, 결국은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날을 예배하면서 서로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도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고, 사실 또 매일매일 보시긴 하겠지만요, 같이 잘 있었냐고 얘기하고 하는 그 평안, 그 기쁨, 잘 못 느낀다면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이 기쁨과 이 안식을 우리 충분히 누려야 돼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가는 게 안식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맛보지 못하죠. 끊길 수 있잖아요. 멈출 수 있잖아요.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오죠?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얽매이던 것들로부터 이 자유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그 안식을 찾아오죠. 이 안식을 계속 경험하고 또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의 삶이 이렇구나. 한때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곳이에요? 늘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늘 예배는 바로 앉아. 아유, 또 예배가 또 시간이 길게, 설교 기네. 우리 하나님 설교는 얼마나 더 길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국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사실.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성도가 함께 교제할 때 그 기쁨, 이게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 복을 우리는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안식의 첫 번째 개념은 2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니, 마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쉼표를 하기 위해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멈춤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무엇으로부터? 중단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어떤 것으로부터 중단한다,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의 첫 번째 출발은요, 여러분, 멈춤이에요. 멈춤, 스톱을 해야 된다는 거죠. 6일까지는 일을 하셨죠. 7째 날에는 일을 멈추는 것. 여러분, 안식의 출발이 일을 멈추는 것이, 일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멈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의 출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을 하다 보면 멈추는 게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또 하게 되거든요. 일을 계속 아무리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쫓기는 게 뭐죠? 우리는 사실 쫓기고 있죠. 시간에 쫓겨요. 어제 우리 또 찬영이랑 얘기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고요. 마감에 쫓기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계를 봐요. 여러분, 시계를 차고 핸드폰도 시계 있지만 보면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몇 분 남았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시간에 계속 쫓기게 돼요. 마감 일을 맞추죠. 납기 일을 맞춰야죠. 어떤 때는 업무 외에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네, 계속 우리는 쫓겨요. 그런데 스톱하라고요? 멈추라고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일은 뭐와 직결이 되어 있나요?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생존하죠. 생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또 일을 잘해야 뭐가 되죠? 인정받고, 인정 잘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소고기 사 먹는 거죠. 성공하게 되니까 우리는 일을 쉽게 멈출 수 없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에게 말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일을 외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말하자면 일의 노예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만큼 돈이 주어진다고 하면,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각자의 어떤 일을 주어졌다고 합시다. 게임처럼 이 일을 계속 지속할수록 여러분 안에 어떤 이 점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멈출 분 있을까요? 우리 고참이신 권사님들까지, 우리 막내인 우리까지 한 명도 안 멈출 거예요. 왜요? 일을 멈추면 돈이 이게 얼마냐, 시간이 돈이야 이러면서 밥도 안 먹고 이따가 먹을게요. 어제 저녁 먹었어 이러면서 막 일을 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선배 여러분, 인생의 선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악착같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벌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계속 부채질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단 하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구조가 사실 아닙니다. 생각보다 일을 멈추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특징은 여러분 스피드예요. 빨리빨리. 또 대한민국의 이 주제가 있죠. 빨리빨리. 신속, 정확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사실 신속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빨리빨리. 여러분, 수치가 수치가 분명히 드러낸 실적을 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빨리, 누구보다 빨리. 그래서 오늘 다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것도 여러분 왜 자동차 만드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만들지 사실. 우리 핸드폰, 여러분 이 통신 수단이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가 지금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하루를 쉬는 이 안식을 하려고 하면 이날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또 내일에 해야 될 일, 그 일과 일 사이에 어떤 칸막이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쉬는 시간에도 일거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휴가 갈 때도 일거리 들고 가는 분이 있어요. 요즘 그렇게 서류철을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자체가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업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침범하죠. 저녁에 퇴근해도 침상에 핸드폰으로 밀고 들어요. 계속 카톡도 오고, 이거 좀 제출해주면 안 돼? 이거 한번 봐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일과 쉼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의 표현이 뭐냐? 내일 시간, 내일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의 시간으로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라 말라? 뭐 많이들 할걸요. 예습복습부터 해가지고 내일 것도 해보고 내일 쉬잖아. 근데 내일은 또 뭐예요? 그 다음 날 거 하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죠? 염려든 일이든 그날로 족하는 것이 있다. 오늘과 내일 시간에 뭐를요?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일을 스톱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참된 안식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멈추는 결단. 여러분,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예배 온다니까요.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는 집에서는 예배 드리시는 분 바쁘니까 그 결단이 부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멈추는 용기가 안식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안식은요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52주의 휴식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이 7일간의 주기를 정해 놓으신 거죠. 6일 일하고 7번째 날에는 쉬는 이 주기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창조의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기이고, 그렇게 해야 인간이 존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뭐 왜 7일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학자들이 하거든요. 뭐 여러분, 이건 뭐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창조하시는 분이 창조한 피조물의 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대로 작동해야 이것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몸의 매뉴얼, 내 허리, 내 팔 어떻게 써야 되지? 성경을 보니까 하루는 쉬어야 되는구나. 사용 설명서를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7일간, 6일간은 여러분 일을 하시더라도 7번째 날은 쉬라고 하는 이 매뉴얼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이 일에 집중하고 쉼을 무시하게 되죠. 특히 무한 경쟁 이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적 특징이 사람들을 이제 좀 몰아세우는 문화예요. 지칠 정도로 몰아세우는 이 문화 세상의 이 메커니즘에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져요. 여러분, 이제 원주도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 가서 전철을 탈 때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환승을 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뛰지? 그랬더니 뒤에서 우르르 막 뛰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뛰죠? 뛰었어요. 그냥 안 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마치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하니까 뭐 이유 없이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같이 뛰었어요. 저는 그냥 뛰게 되는 거죠. 이 분주함이 사실 특징입니다. 현 시대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백수도 바쁘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들도 엄청 바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쉼을 모르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쉼이 없으면 뭐가 되죠? 당연히 지치고 날카로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난폭하죠. 그러니까 배달시켜서 조금만 늦게 오면 출발했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화가 막 나요. 조금씩 참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가 이 난폭한 문화,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쉼 없이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폭력성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스피드가 강조되고 실적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몰아세우는 거죠. 아니, 다 했는데 왜 당신은? 이러면 뭐예요? 계속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몰아세우는 그 환경에는 결국 이 폭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특별히 이 과로사가 많아요. 과로사. 너무 과로해서 갑자기 심근경색, 이거는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의료인들은 이게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쉼 없는 곳에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삶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을 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바쁜 분들은 무정한 삶을 살게 돼요. 본의 아니게. 결국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되고 분노가 잦아지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사실 여러분 분노가 참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꽉 차 있어서 여러분 뉴스도 보면 부모도 한순간에 막 그렇게 막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안에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요? 나 오늘 못했으니까.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불평이 막 늘어나요. 아니 이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 더 했을 텐데. 불평이 늘어나요. 짜증이 늘어나죠. 그게 뭐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시고도 집에 있으실 때 분노와 짜증이 일어날 때 이거는 뭐냐면 쉼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창조의 리듬을 깨면 결국 마모가 일어나고요. 결국 탈진이 돼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더 가는 거예요, 장사. 힘 세고 좋은 분들 있죠? 하루 더 견디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인간을 그렇게 바라봐요. 10개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탈진해서 8개밖에 못 만드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쉬라고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10개 만들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모품화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핸드폰이 이제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기계였지 않습니까? 배터리 이제 얼마 없네. 그러면 뭐예요? 얼마 없는 배터리는 버리지는 않지만 바꾸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도 이 사회나 이 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능력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소모품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사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이제 인문학자들이 시도 쓰고 글도 쓰는데 표현도 하죠. 그림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인간이 소모품으로 물건으로 전락되어 있고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 생산과 소비의 톱니바퀴가 있기 때문에요. 쉴 수가 없어요. 찾으니까 만들어내야 되고 좀 쉬려고 했는데 또 만들어내요. 이것이 계속 돌아가죠. 계속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탈출하게 하잖아요. 이 여정은 뭐죠?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구원을 메타포하는 거죠. 비유하는 건데 어떤 여정이라고 볼까요? 안식의로의 여정이에요. 안식. 쉼을 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분들의 삶이 뭐였죠? 바로 왕이 늘 일을 시켰어요. 이 일도 적합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었죠. 벽돌을 만들고 피라미드 이런 거 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다 유대인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또 유대인 말고 다 다른 이 소국 작은 민족들을 다 종살이해서 이렇게 부역을 시켰던 거죠. 백성들은 뭐예요? 늘 쉼없이 일하는 그런 정말 노예였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정확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죠. 이것은 뭐예요? 안식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예 생활만 430년 했던 애굽 백성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 바로 왕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의 끊임없이 생산을 강요하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라. 너희들 게으르다. 너희들 게으르다. 계속 만들어 했던 이가 이 바로 왕이었죠. 생산을 해내는 도구로 히브리 민족을 사용했죠.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나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갈 때예요. 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애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산의 도구, 생산의 가치가 끝났으면 마이너스로만 보지 그것을 죽었다, 사람이 죽었구나, 안 됐네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오늘도 마치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로 왕이 있지 않은가? 오늘의 신이 이 바로 같아요. 끊임없이 생산을 강요하는 이 현대에는 이 바로 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인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예라고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 시키는 사람도 모두가 노예가,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러면 노예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 시키는 사람도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현대 사회는 모두가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쉼을 모르고 쉼이 없다는 거죠. 이건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를 풍자했던 드라마 여러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요를 넘어서 학대와 폭력이 넘치는 교육 현장, 아이들이 정상이 아닌 거죠. 기계가 되는 거예요. 달달달 암기를 하고 끊임없이 정해진 틀 안에서 그냥 몰아세우는 환경,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잔인하죠. 교육 현장과 환경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이것을 고칠 수 없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문화는 너무나도 처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의 관문을 뚫는 것도 힘들지만 취업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서도 몇 년을 버티기가 힘드는 거죠. 내몰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사의 자리에 올라가고 고위직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살인적인 업무를 소화해내야 돼요. 여러분 저기 대기업 가서 임원들 간부들 엄청나게 돈을 번다고 하는데 엄청난 삶을 살 것 같죠. 그들은요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쉼 없이 오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그런 폭력 속에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처음 갔기 때문에 어리둥절해서 막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이제 미국의 여기저기를 막 여행하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빌딩도 가보고 너무 큰 공원에 가서 배도 타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가까이 제가 이제 바다에 강릉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에는 좀 멋진 바다가 없나요? 저기 가면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소개를 해주는 그분이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정말 유명한 그 바다를 왜 안 가보셨어요? 제가 이민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가기 싫어서 안 가셨을까요? 저를 관광시켜 주시긴 하는데 그분도 와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 예를 든 것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왜 일하시느라 가게하시느라 숨가쁘게 사시느라 가까이 있는 이 아름다운 절경을 경험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여유를 갖고 쉬는 것도요 내 개인의 삶을 멈추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 멋져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뭐죠? 안식을 잃어버린 노예적인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노예이지 않겠습니까? 늘 회전목마를 타긴 했는데 처음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돌아요. 계속.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시간도 내 몸도 자유가 없어 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왜 일을 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거든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일이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일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안식을 놓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거룩한 쉼표가 있으려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고 즐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안식의 의미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안식을 하나님 뭐예요? 보시고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 쉬면서 그냥 누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또 이웃과 이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낸 다음에 이어지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뭔가 끊임없이 성취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때는 몰랐는데 쉴 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든 또 연세가 있는 이든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쉼이 있어야, 안식이 있을 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죠. 이 주일,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이 주일은 축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이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즐겁게 막 떠들다가 막 왔다가 신났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딱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와서 막 떠드세요. 대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만 반갑다고 막 얘기하고 막, 여러분 얼마나 우리 박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예배는요, 페스티벌, 축제예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여러분,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에서 쉬는 것이나 휴가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동안에는 참된 의미와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동안에 긴장도가 높죠.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또 평가를 따지는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참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사실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주의, 오늘 사회가 사실 여러분 결과주의 아닌가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해야 돼. 어떻게든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뤄내야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잔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해내는 인간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내가 한 일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의미를 몰라요. 나에게 참된 여유가 없으면 그것을 즐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는 거죠. 여러분, 바쁘면, 일에 빠지면 의미를 놓쳐버리게 돼요. 일에만 빠져 있으면 주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안식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일 속에 파묻혔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경이로움을 탁 쉰 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피드를 막 낼 때 옆에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갔다 보면 어머나, 여기 꽃이 있었네. 속도를 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조용히 강가를 걷다 보면 새들이 기가 막히게 날아다니며, 제가 지난주에 또 우리 가족 여행을 잠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기러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았어요. 다들 요즘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분석을 해주잖아요. 밭에 그 기러기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냥 쌩 지나가면 못 보는 겁니다. 뭐 기러기 뭐 있든 말든 우리가 그런데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또 우리의 삶, 또 기러기의 삶은 아니지만 기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 또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는 거죠. 뭐예요? 의미라는 것을 찾게 돼요. 누가요?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묵상, 예배, 이 마찬가지, 이 모든 것도 시간을 내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안식이 없으면 일벌레가 되는 거죠. 안식을 누려야 또 비로소 일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쉼은 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안식은 그냥 놀고 쉬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라고 초대하는 것 초대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루 쉬고 또 하나님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뭐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루 이렇게 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보면 남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있어 보니까 나한테 남편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 있어 보니까 나한테 아들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함께 교제가 나는 그 시간이 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핵심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어디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안식을 빼앗는 것들, 이 과도한 욕심, 성취욕. 여러분, 더 많이 쓰려고 하면 더 많이 벌어야 되니 계속 일의 노예가 거듭거듭 되게 되는 것. 우리의 소비의 욕구.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왜 우리가 쉬지 못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 주범은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욕구로 가득 찬 자아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습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연습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I have learned. 나 배웠어. 그럼 배운 거 뭔지 알죠? 선생님한테 꾸준도 들으면서 야, 또 틀렸잖아. 아우, 죄송해요.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해서 배운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죠? 여러분, 자족한 배경이 뭡니까? 이겁니다. 지금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안식을 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러면 지금 안 된 거예요. 지금 아직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안식을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나 헌금이 없네. 하나님 보여주. 이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알아요? 아들이 막 실수를 했어요. 뭐야? 지금 이래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된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면 이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느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인생도 하나님 손에 밖에 버려진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그거 깨달았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게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안식의 삶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뭘까요? 왜 안식하지 못할까요? 쉬니까 그래요. 여러분, 쉬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러 가면 안식이 불가능하죠. 염려가 한다면 이건 뭐죠? 내가 하나님 되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눌 내용이 이거예요. 거룩한 쉼표를 위해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드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죠. 다 두고 가세요. 근데 저 문을 삐걱 열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 어디 갔지? 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슨을 주셨어요. 수업을. 어떤 수업이냐? 이게 정말 놀라워요. 하늘에서 막 그 김밥이 내리는 거예요. 삼각김밥 같은 게. 뭐예요? 만나라 그러지, 만나. 이름도 지은 거예요. 많이 what 이런 뜻이거든요. 뭐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법칙이 있었죠. 뭐죠? 그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쪄 먹든지 어떻게 볶아 먹든지 전자레인지 돌려 먹든지 먹고, 이거 내일까지 남겨두라 말라? 왜 그렇죠? 내일 또 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꼭 안 하는 애들 있죠. 왜요? 아버지 저 밤에 오시면 또 드려야 돼. 그래서 또 가가지고 내일 것까지 챙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대요?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썩었다는 거예요. 자, 레슨이 뭘까요? 여기서 재미난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성숙한 저와 여러분, 무슨 레슨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수업을 주신 걸까요? 뭐죠? 일용할 양식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시겠다. 근데 이거 믿지 않고 남겨도 누구를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 남겨뒀을까요? 내일 또 나 귀찮아요, 주님. 내일 끝까지. 일주일치를 몰아놨대요. 누가? 성경은 참 대단해. 인간들은 일주일치를 모아놨는데 다 썩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일주일치 어떤 거예요? 누구는 3대가 먹을 것 썼는 분도 있어요. 몰랐죠? 그런 분도 있어요. 주님이 가만히 두실 수 있을까요? 부의 축적을 여러분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 축적이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로 시작됐다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앙에 대한 모습이요. 또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업해야 될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겠지만 모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진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다. 이거를 믿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공급의 원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수술해야 되어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의사의 실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기술로 수술해도요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왜일까요? 그 의사가 실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1%, 하지만 그 1%가 99%를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가능성이나 눈꼽만큼도 없는 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6일만 일해라. 그리고 뭐예요? 쉬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죽도록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죽는다. 쉬어야 된다. 여러분, 세븐데이 이 사이클을 놓치지 마라. 이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창조의 중요한 법칙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리듬을 붙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며 여러분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어드릴 때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갈수록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